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온 세계에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지 아니하면 전해질 수 없는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간정하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간정은 하나님 설교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나의 자랑으로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감추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금요일날 오신 분들이 계셔야 오늘의 이 간증이 함께 더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는데 금요일날 나눈 부분은 오늘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드려진 금요 예배에 영상이 너무 잘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한 마음으로 지난 금요일날 나누어진 영상을 반드시 한번 들어가서 영상을 청취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직접 들으시니까 그 이야기를 연결하고, 그래도 저의 간증을 다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반드시 여기 또 남으셔가지고 반드시 또 2부 예배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한 의미를,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알게 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비우고 한국에 들어가서 저 고성 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인도하고 계셔요. 원로 목사님께서 타에 가셔서 지금 목회 활동을, 지금 목회를 설교를 하고 계셔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섰을 때 원로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옆에 계신다면 이 평신도인 김용태 장로가 입술이 열려지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다 그냥 버벅거리다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까? 평신도가 여기 나와서 무슨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공 같은 머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있는 것만 보이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면 아무리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떨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뭐 말이 좀 틀리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팔남매의 장남으로서 저 경북 울진이라는 아주 산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7살 때 3살 먹은 여동생이 굶어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서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는 내 가족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안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7살을 우리 여동생의 시신을 짊어지고 지게에다 지고 산을 넘어 묵고 오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을 13살에 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안 보내주니까 까만 고무신 반바지 쫓겨난 거 하나를 입고 홀롤단신 돈 한 푼 없이 울진을 떠나서 걸어서 영주까지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가수원에서 일해서 돈 470원을 주는 것을 가지고 영주역에서 기차표를 사서 서울을 도착했습니다. 청량리 역전 파출소에 들어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일하면서 청소하고 일하다가 목공소에 취직을 해주고 또 수세미 공장에 취직을 시켜줘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익 피아노사에서 또 들어가서 액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초등학교 나오고 시골 촌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랬더니 초등학교 졸업한 이 촌놈은 최고로 높이 올라가고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운전을 배워가지고
자가용 기사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소리에 복음으로 들려서 삼익 피아노사를 퇴사하고 마장동 대승연탄 공장에 와서 산발이차로 저는 조수를 타면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20살에 운전수가 되어서 자가용 기사로 드디어 저는 출세하게 자가용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단신으로 넘어온 이 월남 가정입니다.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성가대원 이렇게 하면서 충성을 다했더니 자기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에 복을 주셔서 내가 김기사를 내 기사로 쓸 수 있는 복을 받았다네 라는 간증을 들려주십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저를 교회에다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제일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한 20명 정도가 개척을 해서 시작한 첫 교회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1장 16절 찾지는 마세요.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선포되는데 저는 복을 받는데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굶어 죽는 형제를 받는데 자매를 받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 이 마음이 저는 오직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기복신앙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내가 알아듣게끔 통역까지 해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은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복인 것이지 무슨 물질 뭐가 어떻게 돼서 명예가 얻어졌다 해서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그 관습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면서 네가 누려라 하고 주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는 그날부터 서울제일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지금 근래는 이 간증 집회 때문에 제가 본 교회를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지금 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47년 동안 우리 교회가 딱 47년 됐습니다. 47년 동안 저는 주일을 본교회를 벗어나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사업차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반드시 토요일날 귀국해서 본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그곳으로 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주일 예배 본교회 중심으로 저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를 나오고 일반 평신도인 제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제가 믿는 말씀은 이겁니다.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기는 아멘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거든. 내가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좀 듣고 관중이 많이 왔구나 이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헬몬산이든 시온산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들어가나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 그러면 나중에 나온 그 저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간절한 당부가 아니겠어요? 이럴 때 너희들이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똑같은 약속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버지 마음을 좀 알려고 우리가 조금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 절박한 아버지가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에게 무슨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셨을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많은 분량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 저는 절박한 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각자가 기도 제목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했는데, 저는 너희라고 받고 싶지 않고 저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아니면은 요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주여 아버지, 이 정도만 고백해도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만약에 잘 배우고 유식하고 잘나고 좋은 스펙 가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여기 세워진 김용태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제가 제 이름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라고 까부는 사람들을 교훈을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아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를 살려내셔서 부활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냥 소설처럼 들려지면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내 가슴에 나한테 부딪혀져야 됩니다. 그분의 아들이 죽은 사실은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내 죄가 막 기억나면서 막 떠오르면서 그
그 기체가 막 나를 비춰주면서, 거울같이 비춰주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부끄러워서 이걸 누가 지금 보면 어떡하나,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알면 내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지, 이 모든 내 허물과 제약된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듯이 비춰주면서 내가 거기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한테 드러내지 않고 지금 나한테만 살짝 보여주니 천만에 감사하구나. 이걸 만약에 오늘 여기서 다 보여줬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았을꼬. 그런데도 나의 허물과 죄는 세상에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너의 허물도 알고 너의 마음도 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너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굳이 내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이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아들이 귀해야. 그런데 세상에 이 많은 영혼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줄 사람을 찾았더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방법이 있나?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가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살려요? 그러니까 삼위의 역할을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지은 땅, 내가 만든 백성, 내가 오늘 또 주장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내가 선지자들을 얼마나 보냈으며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얼마나 보냈으며 그토록 내가 가서 내 마음을 전했으되 다 죽여버리고 핍박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방법 카드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욕항박한 인생들이 그래도 좀 아버지를 이해하고 좀 돌아오지 않겠나 하고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인생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세상은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한 자가 될 거야. 사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바나바는 살려주세요 소리치면서. 어쩌면 이렇게 인생들이 못됐습니까? 어쩌면 인생들이 이렇게도 기본에 사람이 말하는 예의도 없습니까? 그 정도의 은혜를 입었고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최소한의 이때만이라도 예수를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더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라도 좀 반응을 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그때의 신앙인들 아니었겠습니까? 12제자조차도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또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패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를 살려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려고 다시 자기를 십자가에 내준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바다까지 가서 찾아가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면서, 오직 해서면 도마에게는 자기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손을 꼽아보도록 확인을 시켜주면서, 너는 보지 않고는 못 믿느냐? 그러나 확인하고라도 믿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인을 삼아서 열방 가운데 흩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거는 그때의 스토리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아무 역사도 능력도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사실,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이 나를 그곳에 갖다 놓고 그때의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찢어졌을까? 오직 했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온 천지가 캄캄해졌다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얼굴을 뒤로 돌리는 순간에 온 세상은 캄캄해졌다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마음이 찢어졌으면 얼굴을 피하실 정도가 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처져 있는 어떤 그 공간에 거기에 손만 대도 즉사를 하고 다 죽는 거룩한 이 지성소가 아닙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했던 그 순간인데, 휘장이, 이 가리워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열려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숨 거두는 그 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활짝 찢어져 열리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 복음 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흥분하면서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미직지근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확 토해가지고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밟아버리도록 추한 모습으로 우리를 버려두도록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 때에 나는 아멘,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하나님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라. 이 청도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 똑같은 복음입니다. 이 약속을 다른 사람이 받을까 봐 저는 옆을 쳐다보면서 먼저 주여 아멘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입을 벌려서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응답 안 돼, 응답을 못 받는다고요? 그 기적이네. 그 기적이에요. 기적을 그럴 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요? 그 기적이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의 말을 빌린다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였던, 자기의 무슨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막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면 그냥 따라오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여기에 기록해 뒀는데,
성경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는 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적어놨다니까요. 그걸 먼저 찾으려고 그래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성경 속에 이 문제의 열쇠가 어느 것이 맞는지, 열쇠가 다 똑같습니까? 맞아야 됩니다. 이 셋대하고 열쇠하고가 딱 구멍이 들어가서 딱 맞아야 철커덕하고 열리는 겁니다. 셋대를 여기에 놔뒀다니까요. 열쇠를 여기에 놔뒀다니까요. 그러면 그 열쇠가 어디에 있나 하고 안 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읽어 나가세요. 내가 절박하다면은 성경 66권 한 번 읽는데 1년 걸립니까? 내가 절박하면은 이 밤을 세워서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면서 어디에 그 열쇠가 있을까를 막 눈을 부릅뜨고 찾으면서, 아버지, 내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못 찾으니까요, 하나님 조금 찾게끔 힌트를 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니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풀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지금 너무 갈급하거든요. 지금 너무 위험하고 위기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제가 찾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저는 그랬다니까요. 지금 제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7절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으로 다 주시는데요. 저는 지금 1000번을 넘는 세계의 간증자로 나가서 강단에 세워서 간증합니다만, 저는 본문을 달라면 요 말씀밖에 없어요. 전부 똑같아요. 그리고 제목도 똑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은혜, 축복, 말씀으로 응답받은 비결. 제가 무슨 비결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다 오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키의 열쇠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으로 응답이 와요. 말씀으로요. 응답이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든지, 성도 교우 간의 셀 모임, 구역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말하는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들려지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냥 휘바람 소리같이 지나가면서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다 뽑아채켜도 그렇게 응답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부여잡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나무를 붙잡고 막 용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예? 내가 이놈의 소나무가 뽑혀지는 한이 있어도 응답하지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갑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형이 이제는 오면은 바로 죽이려고 뭐 400명인가 막 군사를 데리고 지금 바로 그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면 바로 죽여버릴 것 같아가지고 막 종들 시켜서 막 선물도 보내고 뭐 가족도 보내고 다 버리고 자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서 조카를 보면은 좀 마음이 풀릴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이 날이 밝아오는데 이 밤새도록 나를 붙잡고 막 소나무 뽑듯이 막 하네. 날 새면 자기는 가야 되는데, 나라 빨리, 나는 날이 새는데 가야 된다. 못 보내줍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못 보내드립니다 하고 부여잡고 끝까지 덤벼드니까 나라니까.
하고 쳤는데 한도 뼈가 부러졌어요. 뼈다구가 부러질 정도로 쳤으면 얼마나 힘있게 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오늘 또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만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 출생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생겼습니다. 민족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형 앞에 나갔더니 형이 바로 칼 빼가지고 죽일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녹여버리니까요, 형이요, 아이고야, 얼굴을 비비고 끌서 안으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했니? 내 처음에는 내 너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갖고 그렇게 뭐 있냐, 화친하더라. 이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를 저같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은 또 그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요. 또 저 뒤에 가가지고 말라기서에 가서 어디 뭐 저 계시록에 가서 쓰여 있으면 제가 거기까지 읽어 나가다가 다 잊어버려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한테는 저의 수준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셔요. 8절을 보세요. 7절에 기도했는데, 약속을 선포했는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는 너희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제가 2층을 얼굴을 다 보지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졸리지 않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직접 떨어지는 것은 강단의 강사를 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사의 눈을 뚫어지도록, 뭐 저하고 원수 진 것도 없는데 싸우려고까지는 하지 마시고, 눈을 주목하여 강단에 선 사람의 눈을 주목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대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딱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다 들려져요. 8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 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나에게, 아멘 주여 할렐루야.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했는데, 이거는 너희가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간단해요. 8절에 너희가 변하여 구하는 이에게. 아까는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요 했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은 공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면 좀 신사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은 온 인류에게 동시에 똑같은 기준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복을 받고 못 받고, 잘 되고 못 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아버지의 똑같이 선포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지라도 저에게는 오직 한 분, 영원히 떠날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는 오직 한 분, 나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 다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안 돼요. 왜 가요?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여기 있으면 마주하는 사람 한 사람 몇 사람 만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한과 공간을 제한받지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리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공간과 환경과 상황에 필요 없이
온 인류의 사람들한테 동시에 다 임할 수가 있는 그 영을 보내주리라. 그 영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이분이 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역할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한 데를 본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그리고 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어느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앉아. 인원이 한 120명 됐다네요. 벌벌벌벌 떨면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의 역할을 해서 성령의 불같이 막 불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여기 사람들한테 다 심령 속에 그대로 다 꽂혀서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리고 나가서는 담대하게 문을 걸어제치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못 박아서 죽였으나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살리셨다. 이거에 우리가 정인이다. 각각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사는 길이 있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우선 한 사람 베드로가 나가서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담대하게 선포를 했더니 그날에 예수를 영접하고 가슴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더라. 그 이튿날 나가서 또 그 말을 복음을 전했더니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더니 5,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그 이튿날 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때는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흐드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지금 계십니다. 김용태라는 이 촌놈 무식한 사람, 비록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참된 그리스도를 그 참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받고 거듭난 신앙 체험을 한 우리 나를 전도해 주신 우리 교회 서울제일교회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고 오영문 원로 장로님, 이분을 통해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신앙을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분보다 더 큰 축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간증 찬양했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자,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그냥 입 딱딱 앉아갖고 이제는 뭐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하시니까 조금 재물도 좀 주어졌겠지요. 돈이 재물이 주어지면 뭐가 올라가요? 이 지위가 자꾸 올라가요. 어디 가서 봉사를 해도요, 자꾸 돈을 이래 흘러보내면 지위가 올라가요, 명예가 올라가요. 그럼 뭐 잡아야 돼요? 뽕여 가지고 어깨에다가 힘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 게 아니에요. 김용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영화롭게 해준 거는 네 돌아다니면서 네 이름 내라고 나를 여기 세워준 게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복음 기쁜 소식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깨닫고 나와서 선포하고 외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외치는 사명을 위해서 김용태가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내가 좀 이렇게 카바를 하려면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첫 마디가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꼭 요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 세계적인 도시 뉴욕 한복판에 와가지고, 예? 그 얘기 안 하면 그냥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왜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이게 간증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저를 불러서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놀랐죠. 지금 목사님 그 시간 되면 저한테 사인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지금 2분 남았어요? 2분. 예. 2분, 나는 2분이 너무 감사해요. 2분 후에 2부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저 유저지 성전으로 갔다가 또 바로 2부 예배 오거든요. 여러분,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강사 여러분들 보내달라 해도 여러분들 초청 못합니다. 요번에 기적 같은 일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의 강사로 와달라는 본교회의 장로님 한 분의 간청이 바꿔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인맥이 한국의 한국도자기라는 그 도자기 회사가 있어요. 김동수 장로님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신청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이분한테구만, 이분하고 친분이 아주 가까워요. 국가지청기도회 1회를 시작할 때 이분한테 회장을 세울 때에 정건모 가기부 장관님이 여기 와서 첫 지혜를 설립했어요. 한국 성결교회 장로가 이 지혜를 설립하는 한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님이 하셨는데 20주년 기념에 성결교회 장로인 김용태가 여기 왔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야, 놀라운 거는 여러분은 오늘 무슨 한 주 동안의 간증, 저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고 왔는데요, 우리 막내 이남 1년대요, 우리 막내가 시라큐스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유저지의 직장을 잡고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2년 전에 임신을 했어요. 애가 태어나는데 13일 날이 예정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 아기 놓는데 출산 보러 올 계획을 할 수도 없었고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불가분의 관계로 저는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어제 행사하고 오늘 3군데 하려면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고 섰더니 어젯밤 10시에 엥에 하고 출산을 해버렸어요. 예? 내가 며느리를 붙잡고 가가지고, 며느라 많이 아프지, 힘내라, 영차 벨짓을 해도 아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의 출산에 순산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화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 해주고 15분 만에 애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버님 최고예요, 아버님.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매일 행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 인생이 깨닫지를 못하고요, 전부가 잘 되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으로 되는 줄 안단 말이죠. 3부에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